히브리 노예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를 좀 생각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읽는다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히브리 노예들에게 우리 조상들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약속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애굽에 갔다 왔죠. 애굽에 갔을 때 아내가 첩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명히 누가 봐도 그렇게 될 상황에서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경험한 겁니까? 아, 이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고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야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문화를 체험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롯하고 이제 양과 소가 많아져서 이제 분리될 수밖에 없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롯은 물이 많은 살기 좋은 땅을 선택하고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제 14장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14장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의 땅, 목축하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땅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롯은 어디로 갔어요? 소돔. 소돔에서 목축하는 것 같다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소돔 성까지 들어갔어요. 그런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다달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 왕들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몰라도 돼요. 몰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바벨론 땅에서 왔어요. 어디요? 바벨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디냐 하면 가나안이에요. 자, 그런데 소돔 왕 베라, 고모로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수알까지 싸워요. 그들이 다 어디서 싸웠냐면 시딤 골짜기 지금의 염해 사해가 있는 곳에서 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벌어져요? 전쟁. 누구하고 싸웠어요? 옆에 있는 왕들이 싸운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옆에 있는 5 왕들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기 멀리 있는 왕 몇 명? 4 왕들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4 왕의 연합군과 5 왕의 연합군이 싸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5 왕의 연합군 중에 소돔에 누가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갑니다. 4절. 왜 싸우게 됐느냐?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자, 그러면 그 당시 섬기는 건 뭐예요? 조공 바쳤겠죠.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는 안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4년째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왔어요. 전쟁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르 족속을, 사회 기하다림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모든
왕들과 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이 여기서 온 그 네 왕들이 어디 왕들이냐면 저기 왕들이에요. 시날. 자,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시날 왕 그렇게 나와 있죠. 시날 왕. 그럼 시날이 어디예요? 시날 평지하면 바벨탑 세워졌고 나중에는 거기에 바벨론이 세워진 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000마일 조금 안 돼요. 몇 마일이라고요? 1000마일. 그럼 1000마일이면 제가 오늘 아침에 1000마일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올랜도에서. 아틀란타가 보니까 한 400, 500마일 좀 안 돼요, 여기서. 얼마나 멀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 요즘처럼 차가 없잖아요. 비행기도 없잖아요. 어떻게 다녔어요? 말 타고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00마일이 어디쯤 떨어졌냐면 저기 워싱턴 DC만큼 떨어졌어요. 여기서 맞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워싱턴 DC에 있는 뭐지 이름이 뭐예요? 그달라 오멜이라는 왕이 어디까지 조공을 받아요? 워싱턴 DC에 있는 왕이 올랜도에 있는 왕들에게 조공을 받는 얘기예요. 지금 언제 몇천 년 전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빨리 못 다닌 것 같지만 그래도 다 아름아름해서 전쟁도 하고 조공도 하셨어요. 빨리 있는 사람까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면서 이제 해마다 조공을 받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왕들이 조공을 안 바치니까 14년째 조공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년째는 뭘 했어요? 그냥 우리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5명의 왕들이 혼자 왔겠어요? 군대 데리고 왔겠어요? 군대를 데리고 가서 걔네들만 손 봐주기는 너무 심심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5절에 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쳤다. 가는 족족 뭐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손 봐주고 전리품 챙기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자세히 쓰냐면 이런 족족, 이런 지역들을 실질적으로 누가 알아요?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이 그 지역을 알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갑니다. 6절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7절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자,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아는 그 족속의 이름이 나오죠. 아모리라든가 아말렉이라든가 그런 좀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러니까 가는 족족 이 5 왕들이 전쟁에서 뭐했다? 이기고 정복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어요. 자, 그래 그때 5명의 왕이 멀리서 원정 왔고 4명의 왕이 멀리서 원정 왔고 5명의 왕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딱 진을 쳤는데 그 다음 볼게요. 9절 엘람 왕 그돌라 오벨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삿 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4왕이 소돔 왕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자, 요게 이제 14장의 기본적인 배경 설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작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들 장난치고 애들 싸우는 얘기가 아니라 어른들 싸우면 전쟁이라고 그렇죠. 국가들이 싸우면 전쟁이고 죽고 사는 것과 생명이 달린 것과 재물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요. 지금 러시아하고 저기 우크라이나가 싸우잖아요. 왜 싸우겠어요? 뭐 특별한 거 이유가 아니에요. 두 형제가 사탕을 하나씩 주면 안 싸우는데 사탕 3개를 가지고 하나씩 주고 나머지 하나를 더 먹겠다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내 거 안 뺏기겠다고 지금 더 뺏겠다고 그러고 안 뺏기겠다고 싸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자, 그 일의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소돔의 왕이 전쟁에서 패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국제 정세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소돔에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고 이 왕들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가서 죽인 게 아니라 다 데리고 포로로 잡아가요. 왜 포로로 잡아갈까요? 노예서 뭐가 돼요? 돈이 되죠. 돈이. 제가 요즘 그 백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백년 전쟁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싸움입니다.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몇 년 싸워요? 100년. 여러분 말이 100년이지 100년 싸우려면 적어도 3대가 싸워야 돼요. 할아버지가 싸우고 아버지가 싸우고 그래야 100년 동안 싸우면 되니까요. 근데 100년 전 실은 누가 굉장히 유리했냐면 영국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프랑스의 나라 크고 영국은 바다 건너 조그맣거든요. 그 영국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에 가서 싸웠는데 전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에 나갈 때 국가가 물론 그 군인들을 모집하지만 요즘처럼 뭐 군복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자기 거 갖고 나가 싸워요.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이 전쟁하러 갔을 때 다윗이 뭐 갖고 가요? 점심이 아니라 양식까지 가요. 그러니까 자기 그 대신에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은 누가 가져가요? 이긴 사람이 가져가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이게 들어보니까 그 전리품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는데 전리품 중에 제일 돈이 되는 전리품이 노예래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제 저기 신할 바벨론 땅에서 온 내 왕들도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가면 뭐가 남아야 돼요? 돈이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돈이 남으려면 노략물도 가져가지만 뭐가 돈이 돼요? 사람이 돈이 되니까 노예가 돈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까지 다 생포를 해서 가지고 갑니다.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누가 하냐면 보겠습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밤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제 무슨 얘기가 이제 그다음 펼쳐지냐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누가 듣게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죠. 참 조카가 왜 잡혀갔을까?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소돔으로 가더니 쌤통이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주신 약속이 뭐예요? 자손이 창대하게 된다는데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기대를 참 많이 걸었는 것 같으냐면 이 조카 롯에게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신실하게 성경 보고 기도만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싸워요? 이제까지 전쟁하고 계속 이겼던 네 왕들의 연합군하고 싸워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진짜 조카 롯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건 이거 참 제가 설명만 드립니다. 저한테 왜 그거를 못 보여주려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정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죠. 근데 어쩌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생명도 소중하지만 뭐가 더 소중하냐면 진리가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안식일이 정말 소중한 진리지만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안식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야 되는데 안식일을 먼저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렇게 칼로 무베듯이 명확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이 안식일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한데 사람이 더 중요한 그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창조의 기념일, 우리의 구속의 기념일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날이 중요한 이유는 그 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날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걸 알고 뭐예요? 쫓아가요.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저도 참 고민인 게 아브라함이요 혼자 가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예. 여기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 가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 그러니까 그 가나안 동네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에스볼 형제요 아넬의 형제고 아브람과 동맹한 형제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동맹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동맹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가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았다고요. 하늘에 떠서 하늘만 바라보고 다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발붙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떻게 사나? 저희 옆집에 마이클 라이시라는 그 아저씨가 살아요. 여러분 지금 저희 집에 알고 오셨잖아요. 저희 옆집에 그 철조망 너머에 가까운 데 있는 집은 그 안식일 교회. 네. 저는 그 집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못 만났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한번 인사를 했는데 아파트 교회를 나가신다. 그리고 저희 집 이쪽에 사는 분은 개신교회 나가시는 마이클 라이시라는 그 아저씨. 그 동네에서 오래 사셨고요. 제가 잔디 깎으니까 나와서 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집에서 뭐 이렇게 집사람이 뭐 한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그러는데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집에서 소그룹을 하는데 저한테도 오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요. 제가 가고 싶은데 제가 항상 뭐 그렇게 일이 겹쳐갖고 이제 그런데 그럼 제가 그럼 옆집 사람들은 잘 지내요. 그리고 이 저희가 이제 아타카 이 올랜도 여기 살잖아요. 로우드 뭐 여기 살면서 다른 민족들과 다른 한인들과도 원만하게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진짜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는 집에 가시냐. 예 집에서 길련된 사람이 3명이에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에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남자만 318명이었으면 적어도 한 1000명 가량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의 가신이니까 그 집 사람들이죠. 네. 그 집 사람들 중에 싸움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310명. 와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실력도 있고 준비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완전. 왜?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이게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동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2023년 올랜도에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약속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분리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열심히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잘 지내고 싶은데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못 지내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축복했는데 안 받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이. 그렇죠? 자, 그래갖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무슨 얘기를 써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서 승리했다는 얘기를 써야 되는데 그 얘기는 이렇게 써요. 자, 15절과 16절입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과 호박까지 쫓아갔다고 합니다. 가서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는지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이제 이 네 명의 왕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승리의 기쁨과 엄청난 이 포로와 전쟁에서 획득한 노획물을 가지고 천천히 이제 집으로 가고 있었겠죠. 근데 밤에 쫓아가 단이 어디냐면요. 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북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 사는 분들에게 미국 북쪽 끝은 어디예요? 저 메인? 네. 여러분들은 메인. 밤에 공격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그 네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동네에 있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벌어졌고요.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싸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모세는? 전쟁은 숫자가 많고 무기가 많고 준비가 잘 됐다고만 이기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실제로 세계 역사에 보면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대군과 그리스의 폴리스 작은 도시의 연합군이 싸워요. 3번 싸웁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3번 다 져요. 그러니까 전쟁은요 숫자가 많고 준비가 잘 됐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이기는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아멘. 근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골리앗.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시간을 더 들여서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준비할 건 야곱의 환란이 오고 앞으로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해결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옛날에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매일매일 연습하면 그럼 위기 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시간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데 재림 준비를 잘 하시려면 산에다 땅 사놓고 그 다음에 썩지 않은 음식 준비해 놓고 어디로 도망갈 거 여러분 뭐 필요하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은요 인공위성에서 보면 어디든지 다 보여요. 다 똑같이 보여요. 어디로 도망가실래요? 옛날에 그랬더니 저희 어떤 선배님이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면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그 한국으로 명동에 사람 많은 데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인공지능이 얼굴 인식하는 거 아시죠? 얼굴 인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인터넷에 계속 올라가서 그 정보가 쌓이고 있어요. 도망갈 데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있어. 그럼 제가 정말 말씀드립니다.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아멘. 하나님 신뢰하시는 거 더 열심히 연습해요. 아멘. 그거 말고는 도망갈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 뻔한 얘기 뻔한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예요. 왜 이거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맨날 새로운 운동을 할까요? 했던 운동을 또 할까요? 했던 운동도 해요. 그래야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도 새로운 거 공부한다고 커지는 게 아니고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근육이 커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이거는 지금 뭐 하는 시간이구나? 하드 트레이닝 하는 시간이구나. 열심히 뭐 해야 되겠다?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되겠다. 아멘. 물론 짜증나고 한숨 나오고 누가 미워 죽겠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주신 목적이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키워주는 시간이라면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강조되고 있냐면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와요. 그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환영합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자, 누가 나와요? 왕 둘이 나와요. 하나는 누구? 소돔 왕. 왜 소돔 왕을 강조하는 이유는 소돔에 누가 살아요? 롯.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살렘 왕 누구예요? 멜기세덱. 둘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두 왕이 나오는데 두 왕이 전혀 달라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은 누구냐면 살렘 왕입니다. 살렘 왕이 어떻게 하냐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배고프고 돌아온 왕들에게 군인들에게 뭐부터 먹이는 거예요? 음식.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웃들에게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대접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세계 정상들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표하는 각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먹어요. 밥 먹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북에 있는 우리 지금 김정은인가요? 네, 김정은이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나서 평양에 가서 뭐 먹었어요? 냉면 먹었어요. 판문점에서 먹었죠. 네.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해요. 지금도 여전히 먹어요. 여러분 있죠? 우리 밥 먹을 거잖아요. 먹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주 혼자 드시지 말고 함께 드세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이거 하여 19절 그가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시오 지극히 높으시는 아브라함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자,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도 나오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오니까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자고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하는 일이 뭐예요? 축복해요. 어떻게 축복하냐면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19절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 여러분 있죠? 이제 누구를 만나시든지 그분을 뭐 해주시면 좋아요? 축복.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여러분 이 축복을 그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도 주는 거예요. 사실 나도 그 축복을 받아서 나누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분명히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대적을 손에 붙이신 건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준비했고 동맹했고 쫓아간 건 아브라함이 했지만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야. 어떻게 주시나 보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Yes.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거니까 제가 여기 탁 서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근데 말씀이 안 와. 그럼 저 집에서 뭐 했을까요? 집에서 준비해요. 노력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하고 노력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다고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제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집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은혜가 안 와요. 어디 오셔야 돼요? 교회 오셔야 돼요. 함께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아멘. 우리 집에서는 안 와요? 은혜가? 집에서 집사님 혼자서 하늘 쳐다보고 은혜가 와요? 기도하죠. 그러니까 집사님 혼자 기도하시는 거하고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커요? 아이 물론 크지만. 이게 크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뭘 드려요? 11조를.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셨고 내가 그 승리를 하나님 때문에 얻었다는 것을 뭐해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11조로 드러나는 거니까 11조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우기면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연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가 지금 요즘 한국에 있는 그 젊은 남자들은 이렇게 연애를 뭐 이렇게 날짜 따져갖고 하고 그러면 진짜 연애하고 사랑하면 이제 그 시간이 오래 가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말로만 사랑하고 물질적인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으로 뭐가 가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명품백을 사주지 않으면 곧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사주는데. 아니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말과 함께 물질적인 표현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표현이다. 뭐 이렇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딱 두 개만 보면 된대요. 뭘 보냐? 첫 번째 크레딧 카드 명세서. 적어야 돼. 크레딧 카드 명세서를 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하고 달라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하고요, 돈이 쓰여지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진짜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크레딧 카드가 쓰여지는 대로 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사람이 시간을 어디다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는 데는 돈과 시간이 함께 가면 진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해보셨지만 자녀들 키울 때 돈이 어디로 제일 많이 가요? 애들한테 가잖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마음과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의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11조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일기 때 그 청지기 했는데, 청지기란 건 하나님 것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정말 확신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참여하는 게 11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또 달라요. 뭐 돈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11금 적당하게 되면서 나는 그 시간에 딴 거 하면 제가 아까 뭐가 같이 가야 된다고 했어요? 시간과 돈이 같이 가야 돼요. 마음이. 예. 그러니까 시간도 가야 되죠. 뭐 돈도 가야 되죠. 뭐도 가야 돼요? 시간도 가야 돼. 시간. 안식일 날은 어디 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참여하는 자리에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 또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보면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하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하시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자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전쟁에 왜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예, 그 사람이 그 빼앗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다 찾아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다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죠. 아브라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서 11조를 드리는데 동맹한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건 뭐를 알 수 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이 사람들도 다 인정한다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써있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소돔 왕은 지금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왕이 아니에요. 왜? 재산도 뺏기고 사람도 뺏기고 다 뺏겼으니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만 보내고 사람은 나한테 돌려보내고 그건 재물은 네가 다 가져.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뻔뻔해요. 뭐 이런 하기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밑져야 본전. 멋있다. 밑져야 본전. 자. 그렇게 되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한테 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 맹세. 나 누구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하나님 믿는 사람. 여기서 지금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 아브라함이 이제 부자 된 건 누구 때문이다? 소돔왕 때문이다라는 말 안 들을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안 가죠. 와우, 여러분 목숨 걸고 지금 이 뭐야 전리품 누가 빼앗아 갖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목숨 걸고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소돔왕이 사람만 보내고 재물은 너 가져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거 안 돼. 아멘. 아멘. 그리고는 사람과 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뭐는 안 된대요? 24절 함께 동맹했던 사람들에게 줘야 될 분깃은 주님께서 당연히 주이지.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너 다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멋지지 않아요? 뭐가 멋지냐? 아브라함이 그 전쟁 왜 했어요? 롯을 생명 때문에 했어요. 롯을 구하기 위해 했어요. 그 목적이 지금 변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아멘. 멋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을 믿는 아브라함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 돈 없어도 산다. 아멘. 나는 뭐 때문에 산다? 하나님. 하나님 믿고 산다. 아멘. 이걸 지금 당당하게 네. 증거한 거예요. 아멘. 돈이 없으면 그럼 삶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조카 롯을 구하는 게 전쟁의 목적이지 그 전쟁 때문에 나는 돈 안 벌어도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거는요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요 누가 가능하냐면 진짜 부자만 할 수 있어요. 아멘. 누구만 할 수 있다고? 부자.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캐시로 1,000불이 있는데 제가 가서 저 1불만 주세요, 10불만 주세요. 그럼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줘요. 드리죠. 아니 1,000불, 아이 그러면 더 하자고 뭐 10,000불이 캐시로 있는데 10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브라함은 지금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이 진짜 부자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돈과 재산, 재물은 어마어마해.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뒤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이건 뭐예요? 껌. 안 받아도 돼.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이 돈이 크고 귀하게 보이면 못 줘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오늘 우리한테 적용해 보자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이고 롯의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생명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 근데 정말 우리 생명을 위해 살고 있죠? 그렇죠. 나도 봐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제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지금 생명을 위해 살고 있지요? 자꾸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우리 돈, 재물, 명예.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갑니까? 돈이 얼마나 갑니까? 그런데다가 그거 아세요? 이 금값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주식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커졌다 져졌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는 것들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생명보다 귀중한 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지금 모세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 승리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평상시를 잘하고 뭐 하고요? 주변의 사람 원망.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살레망은 필요한 양식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살레망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도 채워주고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모두가 지켜보는 그 앞에서 전쟁에 갔다 온 그 군인들과 그 다음에 소도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했던 이야기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파장을 미쳤겠냐고요. 나는 돈 없어도 돼. 내가 전쟁하고 온 이유는 뭐 때문이야? 내 조카 모세 생명을 받아가기 위함이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올랜도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랜도에 있는 한인들도 만나고 외국 사람들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냥 심플한 이야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지금 다 이렇게 숨겨놓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추구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그 선교사로 갔다가 그 무슨 부족인지 까먹었는데 가자마자 그 원주민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권총이 있었는데 총을 쓰지 않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내가 가서 그 종족을 위해서 선교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이 일기장에 이렇게 남겼대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릴 것을 잃어버리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누군가가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를 좀 잘 분별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빼앗아 가는 건 뺏겨도 돼요. 또 얻으면 되니까. 근데 진짜 빼앗아 갈 수 없는 걸 뺏기면 그때는 영원히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정말 소중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빼앗길 수 없는 것 꼭 붙잡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모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진짜 생명 걸고 싸운 멋진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렇게
돈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이웃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복이 되는 그들의 필요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돔